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위드 시대이죠. 코로나와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젊은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세계 확진자를 좀 봤어요. 몇 명이나 코로나 걸렸는가. 누적 환자가 2억 6천만 명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정확히 발견된 게 2억 6천만이고요. 발견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억 6천만이라는 인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잖아요. 그 사망자는 누적 사망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500만이 넘더라고요. 52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어려움을 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조금 덜한데 코로나 처음 발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두려우니까 막 마스크 사고 그리고 집에 나가지도 않고 지금도 가끔 마트를 가보면 막 철저하게 무장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 여기 비닐 장갑 몇 개를 끼고 막 앞에 뭐 뒤집어 쓰고 막 오시는 분들 지금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뭐 외로워하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우울증들을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남편 아내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한 친척의 문제 내 이 미래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아.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생겨버렸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라. 이게 가뜩이나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 가뜩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없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우리랑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노아가 등장하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세월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못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이때는 하나님의 창조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번성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인이지만 내가 힘들 땐 하나님 찾지. 어려우니까. 그러나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면 안 찾아 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1시간 기도할 것 지금은 10분도 안 할 걸. 예전에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교회 나가는 거 귀찮을 거요. 살만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찾죠. 즐거워하죠. 그 인생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이 인류를 다시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물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내가 멸하여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노아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을 통해 다시 인류를 시작하겠다 라고 노아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냥 구원의 길도 마련해 놓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어. 그게 뭔지 아세요? 방주.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했고 노아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노아만 들어갈 거면 조그맣게 만들지. 크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네 말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같이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결국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결국 방주를 건조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요. 노아의 부부 2명, 아들이 3명이었거든요. 그 며느리들이 있었어. 총 몇 명? 8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께 들어가자고 얘기했으나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무슨 홍수가 와, 무슨 세상이 멸망해 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결국 한 명도 못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노아의 식구 8명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 있죠. 동물들을 그 암수 2쌍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동물들이 있어요. 제물로 사용하는 그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딱 나면 사람들도 그랬겠지. 진짜 노아의 말대로 됐구나. 그런데요, 바로 홍수가 안 나요. 7일이 지난 뒤부터 비가 내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간 후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내려.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내려.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심이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의심했단 말은 없어. 그 말은 믿었다는 소리겠죠.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들은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려. 7일 후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해. 노아도 의심할 만한데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7일 동안 노아의 말을 기억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릴 때 비가 오는구나 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며칠을 내냐면 40일 동안 아침부터 시작하여 밤새도록 쉬지 않고 내려. 밤새도록 40일 동안. 근데 비만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땅 속에도 있어요. 그걸 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하수. 깊은 땅 속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수도 터져 나왔어요. 땅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 온 인류가 물바다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40일 동안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거기서 노아의 가족만이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옵니다. 며칠 만에 나올 것 같아요? 홍수 끝나고 40일 만에 나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물이 다 빠진 뒤에 나왔어요. 세계를 덮었던 그 물이 언제 만에 빠졌냐면 1년하고도 열흘 뒤에 빠졌어. 1년 10일 만에.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홍수가 내리기 일주일 전부터 들어가서 1년 10일 뒤에 나온 거예요. 그 방주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방에 일주일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주 속에서 1년하고도 10일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노아의 가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비만 그쳤구나,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노아의 가정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가정은 이 온 인류가 죽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살았느냐?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방주 때문에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도대체 이 방주가 뭐라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들 때 재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이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길이로 만들어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 자기의 생각 이만큼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로만, 그 크기로만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갔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 근데 왜 노아의 배라고 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라고 할까요? 방주는 한자예요, 한자. 방주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네모진 모양의 배가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라고 한 거예요. 왜? 배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 모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네모난 모양의 배가 방주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러면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아니고 상자 모양이에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ship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배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씁니까? ark는 넣었어요. ark. 상자, 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네모난 모양인데 선박 기술자들이요, 배 모양과 네모난 모양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물을 잔뜩 집어넣고 어떤 배가 안전한가 실험을 했어요. 네모난 모양의 배가 훨씬 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이거는, 이 배는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방주이기 때문에 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이거는 네모나게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는 만지면서 이상했을 거야. 이게 배 모양이 아닌데? 그러나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아멘 하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더니 그 방주가 노아를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재료가 중요한데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소나무냐 잣나무냐, 중요한 게 무슨 나무냐가 중요하잖아요. 코페르 나무예요. 코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얼마나 튼튼한지 1000년 이상 간대요. 그게 내구성이. 코페르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유물이 있는데 바티칸에 가보면 그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앞에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 노아의 방주로 만든 재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알렉산더 대군의 그 무적 함대가 있었는데 그 배도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내구성이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어. 근데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코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해놓고 거기다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 역청은 저는 어린 시절 때 제가 무식했으니까, 어린 때 성경문 역청 그러면 꿀 같은 느낌이 약간, 그래서 문 배에 꿀을 발랐는가 혼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역청이 그게 아니고요, 여기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방수대를 바르는데 아스팔트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굳어버리면 물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역청은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다 칠했어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원래 말이 뭐냐, 이게 코페르예요. 아까 노아의 방주 만든 나무도 코페르고 이 역청도 코페르야. 그 코페르의 뜻이 뭐길래? 속죄라는 뜻이에요, 코페르가. 이게 카파르라에서 나왔는데 카파르가 동사거든요, 코페르가 명사야. 카파르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덮다, 덧칠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카파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코페르예요. 이게 뭡니까? 속죄. 무슨 뜻이겠어요? 코페르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 방주를. 뭐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집 문설주를 발라버렸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잖아. 그걸 뭐라 그래? 유월절이라 그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이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면 사는 거야. 구원의 일치와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 살았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이 방주를 그렇게 만들라 했어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우리 이끌 자가 없어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어. 방주를 만들 때 문을 몇 개 만드는 줄 알아요? 하나만 만들랬어, 하나님이. 하나만. 두 개도 아니야. 하나만 만들랬어. 그게 뭐예요? 이 방주에 들어갈 유일한 문, 구원받을 유일한 문은 몇 개? 한 개. 누구? 예수님. 이걸 다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게 없어.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 믿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믿음이 약하면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아세요? 야, 예수 말고 다른 걸 한번 찾아가 볼까? 몰래, 목사님 몰래 한번 절도 한번 가보고 절 한번 해볼까? 저기가 누가 용하다는데 한번 가볼까? 소용없어요. 다 죽은 신이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자,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데 뭘로 구원받았다고 썼어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한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을 보면.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니까 들어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니까 나와.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국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험해요. 너무 힘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난무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배가 방주 안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죠. 흔들릴 수 있죠. 네모난 배니까 계속 흔들렸을 거야. 파도가 치면 흔들리고. 그때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두렵죠. 배가 흔들려 버리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배 한번 타보셨잖아요. 배가 한번 세게 흔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소리는 들려. 사람들 아우성 소리는 소리 들고 비 내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밖을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힘들지만, 두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거기만이 안전지대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안에서만이 안전지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왜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려고 온 거 아니에요. 힘들죠. 어렵죠. 고난이 있죠. 그건 원래 세상 살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병도 걸리고 실패도 하고 어렵고 다 힘든 거야.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찾아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안전지대야. 우리에는 주님 외에는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이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환난이 있다는 말이야.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시요.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설사 죽음이 닥쳐와도 멸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을 볼게요.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시작. 아기는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죽어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근심할 수도 있지. 근데 그 근심을 매일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심할 수는 있지, 두려울 수 있지.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금방 사라져야지. 왜 자꾸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살아? 왜? 믿음이 없던지 믿음이 약한 거지.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아멘이야.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확실하단 말이죠.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건 죽은 뒤에 문제고 살아 있을 때가 문제 아니에요. 이때는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 믿는 분들은 절대로 심판이 없어요. 어떤 심판이 없냐면 백보자 심판이 없어. 이게 뭐냐면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은 사람은 천국, 안 믿은 사람은 지옥. 이 심판은 없어. 근데 또 하나 심판은 있어. 뭐냐면 상급 심판은 있어. 너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느냐. 바울이 난 면류관을 바라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 면류관, 그 심판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다. 구원해 주세요. 이건 아니야. 이제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일부러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지으신 찬송 그 작사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자 에드워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 찬송 시를 썼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는데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애들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게 못마땅했나 봐요. 지붕 스레트 있죠. 그걸 가지고 이 여사에게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분이 허리에 맞아갖고 허리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겠어요 이분이. 근데요 처음에는 그냥 주님께서 고쳐주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있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 믿음이 약해져. 그러지 않겠어요? 긴 병에 효자도 없다는데 믿음도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 내가 뭐 때문에 전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할 망정,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는데 흑인 청소부 여자 한 분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청소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는 찬송가들에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이분이요 매일매일 찬송가를 부르며 청송을 하는 거야. 이 당시에 흑인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알다시피 1800년대거든 이때가. 이때는 다 노예였고 이분들의 삶에 낙이 없는 때야. 근데 이분은 얼굴이 늘 밝아. 그리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흥얼흥얼 거리는 거야. 하루는 물어봤대요 이분이. 도대체 당신에게 기쁨이 뭐길래 맨날 웃느냐. 내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고 환경이 나아 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웃고 찬송하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변화됐습니다. 내 마음은 늘 기뻐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분에게 너무 감격인 거야. 나는 원망하고 있는데 저분은 찬송하고 있네. 그 생각 때문에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래 내가 못된 짓 하다가 병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입원했는데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했더니 예배했더니 이 저절로 허리가 나은 거예요. 나와서 나중에 교사하면서 그리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은혜 받고 쓴 시가 370장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으로 찬송하러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이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 고민해 봤어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까? 아마 그 방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1년 열흘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믿느냐 마느냐, 믿었다가 말았다 막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러운 건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했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노아가 이긴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았어. 그리고 약속을 딱 붙들었어. 언제 어디서든 힘들던 두렵던 상관없고 그 말씀만은 꽉 붙들었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분명히 믿은 거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분명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요. 쉽게 어겨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지키는 척 하다가 불리하면 어겨버려. 모른다고 해요.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4절 8장 1절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150일을 동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기억하사 100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짐승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본인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지키면서 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노아가 왜 거기서 1년 동안 넘게 견딜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인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 나를 붙든다고 약속했으니까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분, 이것만 확실히 믿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또 봅시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우린 영어로 호프라고 하는데 그 소망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틱바라 그래요. 틱바. 희망을 틱바라고 말하는데 틱바가 무슨 뜻이냐면 밧줄이란 뜻이에요. 지금 아까 읽은 말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62편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my hope,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데 써있죠. 그 소망이 뭐냐면 틱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나의 소망은 밧줄이라 이 말이에요. 밧줄. 그 밧줄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밧줄, 나를 구원할 밧줄을 소망이라 그래.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소망이 생겼어. 그 소망이 뭐냐? 하늘로부터 밧줄이 내려와 나를 구원할 거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었더니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 야 누군가가 날 도와준다고 했어, 안 도와줘요.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준다고 말씀했으면 반드시 도와줘요. 여러분들 붙든다고 했으면 반드시 보호해줘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소망이 생긴다. 노아는 그 소망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천장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 창문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노아의 창문이 소망이 돼.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6장 16절 위에만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천정에 창을 내는 거예요. 한 규빗. 한 규빗이 얼마냐 하면 45cm예요. 큰 창문도 아니야. 45cm짜리 딱 하나. 그 창문을 딱 보면 비가 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쳤을 때는 해가 뜨는 게 보이는 거야. 자, 비가 내릴 때는 두렵고 어려웠겠죠. 근데 창문을 딱 보는 순간 해가 떴어. 그거밖에 안 보여. 다른 거 볼 수가 없어. 다 막혔으니까. 해가 떴을 때 그 안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쳤다, 이런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그 다음 날도 해가 뜨고 그 다음 날도 해가 뜨면서 비가 그쳤나 보다 완전히. 이런 소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내 믿음의 중요한 점이에요. 믿음은 시선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건 해결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보잖아요. 내 믿음이 쭉 내려가요. 괴로운 거야.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규빗짜리 창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거든. 노아는 그 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을.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바라보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근데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희망을 거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내게 희망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즉 희망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현실을 보면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 안 그래요? 현실이 좋으면 믿음이 살아. 현실이 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죽어. 또 현실이 괜찮으면 믿음이 살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늘 없진 않아. 좋을 때는 좋아 또. 근데 어려움이 또 믿음이 죽어. 그런데요 내 눈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맨날 살아.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땅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 노아는 말씀을 부여잡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1년 10일 동안 방주 생활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은 거예요. 자, 또 한번 성경을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1년 뒤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나온다고 해서 이게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거든.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바깥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하고 까마귀 한 마리를 그 천장 창문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자, 까마귀가 나갔어요. 비둘기도 나갔어요. 까마귀는 안 들어왔어. 근데 비둘기는 들어왔어. 왜냐하면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에 둥둥 시체가 떠다니는 거야. 까마귀는 안 들어와도 먹고 살게 충분해 이 땅에. 그러니까 거기서 시체에 앉아서 까마귀를 먹다 보니까 안 들어왔어. 노아는 생각해봐요. 아직 물이 세상에 많은가 보다. 그리고 안 나가. 그리고 비둘기가 들어왔으니까 비둘기가 안식할 데가 없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비둘기를 내려보냈어. 비둘기가 처음에는 새싹을 물고 왔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안 들어와. 보니까 비둘기가 살만한가 보다. 이제 다 물이 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1년 10일 만에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언제 또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창세기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새 잎사귀를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나가는데 폐허가 된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게 보여. 나무가 생기는 게 보여. 노아에게 다시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비록 땅이 이래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또한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심정이 공감도 돼요. 두렵기도 해죠.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업다운이 있어. 기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 좋은 분들은 이 기복이 조금 덜한 것 뿐이야. 신앙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왜 그래 이런 분은 업다운이 하루에 맨날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이 작아 보이는 거지. 근데 신앙이 좋든 나쁘든 다 업다운은 있어.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늘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업다운이 있는 거야 다. 근데 업다운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지. 노아도 기복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앙이 기복이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괜찮어 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요. 내가 말했잖아. 다시 한번 믿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기복이 있을 때마다 너 왜 그러냐 혼내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노아가 기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너한테 언약이 있잖아 하고 몇 번을 얘기하냐면 7번을 재확인해.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보면
9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7번이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셔요. 대표적인 말씀 볼게요. 창세기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제 비 안 내려. 걱정하지 마로. 하고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또 재확인하면서 증거를 보여줘요. 그게 뭐니까 무지개예요.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증거예요. 갑자기 처음 보는 무지개를 탁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와 너의 언약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하고 노아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국지성 호우가 내려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물로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물로 심판당할 일은 없어. 분명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 아마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스크를 평생 써야 될 수도 있다. 백신을 늘 맞아야 될 것이다. 치료제를 만들면 늘 맞을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다. 변이가 생길 것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 여러분 믿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이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뭡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실 걸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노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하실 걸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